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보내진 선지자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모두 회개하고 물로 씻음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고 전파했습니다. 이 소식은 온 요단들,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모든 곳에 퍼져서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의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광야의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죄사함 받으려고 요단 강 근처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지우리라.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찍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오시는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과 말라기서 3장 2절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세례의 성취를 보았고, 불세례는 천국에 들어간 자들에 대한 심판 및 정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은 상징법을 사용하여 곡식을 기질할 때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생기는 그 분리 현상을 설명하면서 그 뒤에 오시는 분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면 쭉정이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가복음에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영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 거,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알고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알곡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외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를 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곳에 나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투보로스 있는 사람은 한 번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양식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은 정한 세만 받고 더 많은 세를 받아서 쌓지 말고, 그래 군인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정한 일 가운데서 평안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일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여 주심으로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 때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만약에 그분의 말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듣지 않을 때는 그거는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이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쭉정이 같은 알곡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심으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실로 주님 만나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바로 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갈릴리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갈릴리 지역은 물론이와 예루살렘 지역, 데가볼리 지역,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침례받고 제삼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나사렛에서 오랜 침묵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청중 속에 나타나서 요한의 세례를 받는 대열에 가담하셨습니다. 요한이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째서 내게 나옵니까?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세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음으로 무엇을 해결해야 한단 말입니까?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니까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했을지라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공식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모세나 에스라, 다니엘같이 전에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고백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나오나이까? 당신에게 침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허락하라. 그리 말씀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다. 즉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으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는 몇 가지 그 조건이 있어요. 죄 사함을 받는 거,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근데 첫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세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그냥 남겨서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그 모든 사역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진 인간같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같이 되시는 그 인성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이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이 아직 세례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한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자격 갖고 있는 분인데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죄인이 받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 신성이 인성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죄를 지은 인간과 같이 되신 거다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인간들의 지은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룩한 천사와 같은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싶어도 그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에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시는 그런 순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분이 되어서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고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즉 대속의 은총을 짊어지실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전부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런 인성을 갖지 않으셨으면 앞으로의 모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천사가 인간의 죄를 담당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천사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말씀은 간단하지만 이 일을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사람으로 내려가서 인성을 갖게 됐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걸 곧바로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동일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런 인간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역사, 그것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우리와 하나같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은 놀라운 것은 그에겐 죄가 없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성을 받으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의 눈물을 씻겨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성을 입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변화산상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신 그 인침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인을 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셨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확정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임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례 요한에게 미리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분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는데, 이미 성령이 그 위에 임할 것을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교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즉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성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능력의 공급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셨어요. 마귀들은 벌벌 떨고 도망갔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뭐라고 했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이사야에서 예언한 것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응한 것을 나사렛에서 그의 고향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게 하려고 한 그런 일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상상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 이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건강을 잊게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망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보더라도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40년이나 된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네게 줄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세상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에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터졌으며 그가 오그라진 다리가 펴지고 걷고 뛰게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애니아라, 애니아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살리신다. 그래서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에 매여 있다가 곧바로 일어섰습니다. 그 뭐입니까? 욥바에 돌아가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봉사하다가 너무 지쳐서 쓰러져 죽게 되었지만은 교회가 그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기도를 받았더니 세상에 죽은 돌아가가 살아나서 그 욥바에 큰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이 예수님 같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성령과 능력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약해졌다든지 성령이 소멸됐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못해서 교회의 기적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되는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예. 근데 요새는 기적이 나타나잖아. 그래, 왜 그런가 하고 검토를 해봤더니 옛날 개척 때는 사람들이 전부 가난하고 못 살고, 그래서 금식하라 하면 금식하고 부르짖으라 하면 부르짖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환자들을 덜컥덜컥 일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금식하라 하면 누가 금식해? 안 해. 부르짖고 기도하라 하면 안 해.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지 못하니까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타게 간구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줘서 기사와 기적, 여러 가지 응답이 임하게 되어서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해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